내가 사는 이 땅에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가까이 계실 때 물으라.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저희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하고 경배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힘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가 또 저희 죄를 주 앞에 토설하오니 주님께서 저희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 앞에서 예배드리기에 합당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은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 구약 980쪽인데요.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5장.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이 세상에 비춘 예수 그 예수의 영광은 햇빛 같아 이 세상에 비추는 예수 이 빛으로 다가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 곧 밝아도다 이 세상에 빛은 예수를 믿으면 어둠 없네 이 세상에 비춘 예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리 이 세상에 빛은 예수 이 빛으로 하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 곧 밝았도다 이 세상에 빛은 예수 가운데 눈 멀어 사는 자여 이 세상에 빛은 예수 이름을 믿으면 눈 밝으리 이 세상에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다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두운 눈 곧 밝았도다 세상에 빛은 예수 저 천국에 내 빛이 쓸데없네 저 세상의 빛도 예수 그 높으신 곳에도 빛이시라 저 세상의 빛도 예수 이 빛으로 다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 곧 밝았도다 이 세상에 빛은 예수
광고 말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6번 성찬을 하기로 했는데요. 3번은 오후에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에 성찬식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여성도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4주간 휴가를 갑니다. 제가 재작년에 환갑 때 교회에서 물으셨어요. 선물을 뭘 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말고 한 달간 휴가를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초에 시작할 때 재직회에서는 제가 5월달에 가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아주 최고로 긴 휴가인데요. 하여튼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또 평안하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교육자들 휴가를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조금 논의를 했는데 이 휴가비를 좀 교회가 대드리는 걸로 대주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비를 교회가 좀 대주시는 걸로 하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휴가 가는 사역자들한테 부조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휴가 가는 것도 좀 어려운 가정들 많이 있는데 가는 것이 조금 이렇게 미안하고 그런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런 사정인데 또 개인적으로 부족까지 해주시면은 저 자신이 너무 부담이 커요 사실.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휴가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당회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당회가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어요. 장로님들 원망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부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휴가를 위해서 개인적인 부조는 일치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당회가 결정한 것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대신에 교회가 휴가비를 좀 사역자들에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데 이렇게 또 목사가 휴가 가는 게 사실은 이제 좀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좀 저나 제 아내나 조금 긴장을 푸는 게 또 길게 보면은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긴장을 완화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을 도무지 저희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 너무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시험에도 두시기도 하고 참 하나님의 지혜를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참 저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 주변에도 이렇게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 지혜가 가닿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인내 위에 인내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평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위로를 주시고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닫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꾸 밝혀주셔서 하나님 지혜를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더 깊이 발견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들인지 발견하게 하셔서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또 본인도 연약한 것을 깨달은 즉 다른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과 고통도 함께 깨닫고 오히려 기도가 깊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열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얻는 그런 기이한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시련 가운데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고 더 깊이 만나고 시련 가운데 기도의 참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또 기도가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참 각박한 삶 속에서 또 마귀의 각가지 시험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이전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짐과 어려운 시험들 앞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구하고 저들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놀라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의심과 시험의 영이 참 우는 사자처럼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4주간 담임 목사가 교회를 비우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시오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회를 붙잡아 주시고 교우들 가운데 참 어려운 일이 없도록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헌물 주신 것 드린 것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예,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예, 신약 326쪽인데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온 땅 위에 주의
찬양 중에 태양의 노래가 가운데 끼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죠? 예, 태양의 노래가 끼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태양의 노래도 찬양해 주세요. 아시시의 샌프란시스코와 작시한 시죠. 오늘 말씀은 사실 제게는 굉장히 이렇게 큰 도움이 된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큰 위로가 됐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위로를 얻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믿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위로부터 거듭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데 그 위의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계신 곳이다. 즉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치리를 복종하고 내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반대로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거나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했기 때문에 너희는 바로 그 옛사람의 일, 죄된 모든 일에 이미 죽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부패하고 더럽고 죄된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옛사람의 모든 행실을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버려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참으로 천국에 가면 하늘의 것을 추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 안에 이미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하니까. 그런데 아직 이 땅에 있고 또 우리 생명이 아직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진정으로 땅의 것을 버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새 생명의 능력이 다 나타나고 그 영광과 그 충만한 능력이 지금 환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서야 영광 중에 온전한 모습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신자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일도 아직은 순탄치 않고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버리는 일도 험난한 과정을 거치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그게 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아직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은 충만한 상태로 다 드러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능력으로 다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일이 필요하고 땅의 것을 내버린 일이 아직도 필요하고 또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고 또 그렇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매우 힘들고 또 어떤 면은 애쓰고 또 심지어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그런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노력하고 애쓰고 싸우고 투쟁하고 또 시험 받고 또 시험을 이기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새 생명이 환히 다 완전한 분량으로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이 생명이,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사실은 좀 많이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 안에는 아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몇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새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일단 그 말을 한 이유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일이 순탄하지 않고 많이 힘든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새 생명의 충만한 분량이 다 드러난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이 말씀 안에 함축하고 있는 건 아니다 말이죠. 다른 의미들도 있다 말이죠. 첫 번째로는 우리 새 생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새 생명은 어떨까요? 하나님 품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안전해요. 참으로 안전해요. 제가 유럽에 간다 그러니까요.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서 좋은 거 보고 오세요. 이게 첫마디가 아니고 가시면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그걸 첫마디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대를 구입했습니다. 배 안에 뱃속에다 놓고 차는 복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털어가지는 않겠죠? 근데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이 뭐라 그러냐면 지갑 속에 있는 돈만 빼간대. 지갑은 그대로 있는데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복대 속에 있는 것도 혹시 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대 속에 우리를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우리를 소매치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하나님의 품에 감추셨어요. 우리 생명을. 우리 믿는 자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품에 감추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으로 보면 좀 조마조마해요, 사실. 나를 보면 좀 조마조마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천지간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장중에 감춰져 있습니다. 온전하게 간수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위태하게 보이고 내 믿음도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런 초라한 삶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믿음 가운데 주신 그 새 생명은 하나님의 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전하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에는 그 감추었던 생명의 찬란한 영광이 환히 드러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현실을 돌아보면 그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그 은혜하고 내 삶이 너무 잘 안 맞아요. 뭐 내가 뭘 이렇게 새로운 건지 뭐가 이렇게 새롭게 됐는지 내가 뭔가 불신자들하고 뭐가 그렇게 다른지 그 참 어떤 때는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낙심도 되고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 겉모습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를 인하여 날마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지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아요. 그렇게 비참해 우리 삶이. 그러나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장래일이나 과거일이나 그 어떤 일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심지어 우리 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뿐더러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장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 그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다. 내 생명은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매우 안전하다 하고 오늘 바울은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니 이렇게 안전하니 이렇게 보장된 삶이니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둘째로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새 생명이 성도 개인의 경험 안에도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예요.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도 감추어져 있다. 또 사람들 앞에서도 새 생명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새 생명은 위를 향해서 살아 숨쉬는 이 새 생명은 아직까지 그 영광과 능력이 다 환히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믿는 자가 얻은 새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도 감추어져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감추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숨겨 있는데 믿는 자가 얻은 이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하고 먼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영광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받으신 그 찬란한 영광은 이 땅에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재림 때야 그리스도의 그 통치 권세와 함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찬란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서 이미 왕권을 다 얻으셨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 감춰져 있습니다. 그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새 생명도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자 자신에게까지도 감춰져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새 생명을 얻었고 이 땅에서 또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 생명 자체가 가진 능력과 영광은 아직 완전히 드러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새 생명은 아직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 자신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정말 새 생명을 누리고 있나?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 수십 년 내가 봤는데 변한 게 뭐 있지? 믿는 사람이라고 별건가?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사실 신자라도 그 겉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이 일하고요. 그리고 똑같이 늙어가고요. 똑같이 병들고요. 똑같이 고난당하고요. 똑같이 슬퍼하고요. 똑같이 죽고요. 심지어 똑같이 죄지어요. 무엇 하나 그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 보이지 않아요. 왜요?
아직 우리의 새 생명이 하나님 품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신자의 내면에는 큰 변화가 있죠. 엄청난 변화가 있죠.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움직이고 꿈틀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요. 죄 가운데 뒹굴고 죄밖에 모르던 우리가 그 죄가 더럽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야, 이거 개가 토한 것보다 더 더럽구나, 이 죄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이렇게 더럽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이 죄가 정말 내 삶을 망쳐버리는 거구나. 내 자신의 모든 불행과 모든 고통이 사실은 이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시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맛보죠. 그 생명을 맛볼 때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됐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됐고 내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참 평안을 맛보죠. 하늘의 평안을 맛보죠. 안식을 맛보죠. 야, 기쁨을 맛보죠. 그리고 감탄하게 되죠. 야, 이런 평안도 있구나. 이런 안식도 있구나. 이런 기쁨도 있구나.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내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응답하시는구나. 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의를 갖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되죠. 자, 이런 내적인 변화, 새로움을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이 새 생명은 아직까지 그 영광과 능력이 다 드러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 새 생명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놀라운 생명이지만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근본적인 변화이지만은 그러나 이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는 이 땅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완성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새 생명의 아주 작은 부분, 그것을 미리 조금 맛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특별히 감리교도들, 요한 웨슬레를 따르는 감리교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완전해질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아마 요한일서의 몇몇 구절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신 것 같은데요. 그 위대한 요한 웨슬레가 그러나 이 성화론에 있어서는 물론 다른 것에도 좀 찬성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찬성할 수가 없어요.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새 생명이 아직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어서 완전한 분량으로 이 땅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야 될 완전한 분량까지 이 땅에서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의 모습이 어때요? 살아가는. 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믿는 사람이야. 저렇게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어. 참 감탄하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그렇게 흠모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그런 사람은 만에 하나 보기도 힘들죠. 오히려 우리 대부분은 사실 겉으로 보면 참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경건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고요. 날마다 실패하고요. 참 새 생명의 영광과 능력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함께 된 신자들이나 또 아니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칭송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일이 참 얼마나 없습니까? 좀 희귀하죠. 또 있다 해도 아주 잠깐 그런 모습이 보일 뿐이죠. 물론 이런 모습을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의 영광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사실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흠모할 만한 사람이다,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참 저래야 돼,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이 참 없는 거죠. 물론 요새는 너무 없지만은 그러나 감춰져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시험 들기가 참 쉽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내가 수십 년 믿었는데 변한 게 뭐지? 내가 믿는 사람 맞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이렇게 안 변했지? 이런 회의에 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시험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능력이 힘있게 역사하고 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은혜의 폭포수같이 그냥 은혜가 쏟아져가지고 그냥 말씀대로 그냥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그냥 말씀이 정금보다 더 귀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막 기도할 때마다 막 성령이 막 부어주시고 그냥 막 기쁨이 넘치고 그냥 찬양이 막 폭포수처럼 넘치고 막 이러면 신자가 뭐 생활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네,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매일 성경 갖다 놓고 읽는데 매일 읽어도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종이고 어떻게 그걸 읽는데 아침부터 졸음이 오는지 참 기이해요. 다른 거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읽으면 이해되는 게 아니고 읽으면 더 답답하고 뭐 은혜가 아니라 참 죽을 쓰고 있고 기도해도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그래서 처음 믿을 때는 뭐가 기도가 막 응답이 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건지 마치 노성벽을 두들기고 있는 논문을 두들기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자꾸 그러면서 이제 회의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정말 믿는 자라고 하는 무슨 징표가 있나. 네. 이게 사실 큰 시험이죠. 네. 이게 사실은 신자 제일 절망하게 하는 시험 중에 하나예요. 욥의 시험도 바로 그거 아니었어요. 욥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참 경건하게 살았는데 닥친 현실이 뭐예요? 하루아침에 10자식 다 죽어 넘어갔죠. 몸에는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어 기아장으로 북북 긁고 있죠. 아내는 보다마태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렇게 옆에서 충동질하고 참 그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막 그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묻는데 대답도 없어요. 즉 욥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어떤 정황, 증거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모습에 더 가까운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옛날에는 내가 베드로와 요한같이 막 이래야지,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는데, 나중에 읽으면 읽을수록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늘에서 땅이 갈라서 죽은 자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은 자들, 이런 사람하고 더 닮았어. 내가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에 닮은 줄 알고 내가 참 그렇게 살아야지 젊을 때 그렇게 결심했는데, 한 20, 30년 지난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은 그 40년 광야 가운데 쓰러져 죽은 이스라엘 말을 하고 똑같더라고. 어떻게 된 게? 이건 내가 모세와 갈렙은커녕 이거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죽기 일부 직전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흔들리죠. 믿음이 막 흔들리죠. 야, 이게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이냐?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에게 바울이 일깨우고 있습니다. 비록 겉모양은 연약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마지막 날 누릴 그 새 생명을 잠깐 맛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마지막 날에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주와 같을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신 그 모든 영광스러운 변화를 우리도 경험하고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새 생명의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런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더욱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셔야 돼요.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구해 나가야 됩니다. 땅의 것을 버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이 새 생명이 더 견고하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시험을 이기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증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은 개인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로서는 하나 되어 하나된 회중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는 질서 있고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외인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증거,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증거를 드러내는 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위를 추구하는 삶이다. 삶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이런 모습으로 새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시험에 듭니까? 새 생명이 뚜렷하게 잘 안 드러나서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 우리가 위의 것을 더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 시험이 오면 거기서 낭망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새 생명이 계속해서 드러나도록,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다시금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배 나오시는 거예요? 네, 사실은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고 성령의 위로를 이 가운데도 얻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더 확인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무리 시험을 받더라도 이런 새 생명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 날 가장 무서운 시험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무서운 대적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온 세계에 널리 퍼질 뉴스에 자신의 부고를 직접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온 세계에 퍼지는 뉴스레터에 자기 부고를 딱 기록했어요. 손수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누가 쓴 부고장이죠? 바울이죠. 바울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성경에 그 뉴스레터에 자기 부고장을 직접 썼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나는 지금 신나는 세상으로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떠납니다. 여러분도 이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죠. 멋지죠? 이 부고. 그죠? 나는 지금 신나는 세상으로 떠납니다.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힘쓰세요. 굿바이. 이게 바울의 부고였어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부지런히 버리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가며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새 생명이 날마다 뚜렷하게 드러나기를 힘쓰시면 마지막 날에도 담대함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충만한 천국의 영광을 얻으려 갑니다. 기쁨 가운데 갑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자의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도 아직 가려져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의 연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 영광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간의 완벽한 연합은 이미 온전히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를 보면 종종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보다는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은 매우 연약하고 매우 인간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놀라운 업적을 이룬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또한 교회는 동시에 연약함과 굴욕의 표지들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도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실패에서 냉랭함에 빠졌고 서머나 교회는 비방과 투옥을 당하고 있었으며 버가모 교회의 일부는 믿음이 없었으며 두아디라 교회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단을 용납했고 사대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 잠자고 있었으며 라오디아 교회는 지독한 자기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지만은 동시에 위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새 생명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무나 완벽하게 역사하셔서 누구나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하는 주장을 반박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이 땅의 교회나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연약함을 변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늘 항상 그리스도를 뚜렷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종종 그리스도의 영광 대신에 인간의 추잡한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주 교인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교회의 완벽하고 순전한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마는 그때까지 교회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교회도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교회의 여러 부정적인 모습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직분자들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모습들, 연약한 모습을 볼 때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직 숨겨져 있다. 아직은 지어져 가고 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래? 어떻게 장로가 저래? 어떻게 권사가 저래? 에? 어떻게 신자라고 하면서 저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압니다. 아직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 교회 안에서도 아직은 교회의 영광이 감춰져 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항상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인내하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아직은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이고 또 우리에게는 믿음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도 신자로 바라보지만은 그러나 또 저에게 주신 새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새 생명을 맛보게 하셨으나 또 아직은 감추어 두셨으니 저희 안에 이 비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여러 시험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더욱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완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구하며 힘쓰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 더 큰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네.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품 안에 이미 있음을 깨닫고 주의 품에 이미 안겨 있음을 깨닫고 찬양과 감사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 어찌